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을 하면서 우상에게 드려줬던 음식에 대한 말씀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였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또 한편으로는 우상에게 드려줬던 것에 대하여서 함께 또한 참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마심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상에게 되어주었던 것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행동 자체가 커다란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떡을 떼는 것이 한 떡에서 그 당시로 말하자면 빵이겠죠. 빵 하나에서 떼어서 같이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공동체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찬의 의미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너와 내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게 이렇게 그 속에 의미를 두게 되는 거죠. 성찬을 할수록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이다. 나와 내가 하나이다. 우리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사를 드렸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말하죠.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는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어떤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종교적인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신들을 섬겼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종교, 다문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먹을 기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임 저런 모임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이 전혀 거리낌 없이 참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중에는 이 먹는 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어떤 제물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며 참여한 사람도 있고 모른 채 참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자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먹을 자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런 자리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23절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라고 했습니다. 다 할 수는 있습니다. 먹는 자리 어떤 자리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1절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것은 일상의 일입니다.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면 예배는 특별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일은 일상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일상의 일들, 내게 주어져 있는 보통의 일들이 하나님과 관련하여서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일상의 일을 생각하고 일상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은 특별히 주일날은 그 주일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드려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주일의 어떤 예배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상의 일들, 우리가 일상의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게 6일을 지내죠. 6일을 지내는 것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느냐는 묻지 않고 일상의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일상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만찬의 자리들, 먹을 자리들이 많아서 그 먹는 자리들이 있어서 먹게 되는데 그 먹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 일상의 삶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 그 우상에게 드려져 있는 것들을 먹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을 위하여 너희가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하는 이유는 그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좀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상관이 없거든요. 나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믿음으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이상하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어? 그러면 우상에게 동참한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이 본다면 이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된 거죠. 왜냐하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들이 볼 때는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양심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내 양심이 아니라 나는 자유롭지만 저 사람의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들을 낙심시키는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낙심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저들이 나로 인하여 낙심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도 내 문제이지만 내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의 문제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는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문제가 되는다라고 보아야 되거든요. 제 주일날 내일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지만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구원을 위하여 부르셨지만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개인으로 부른 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신 거예요. 전체의 하나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로만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으로 부르신 거예요. 단독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전체 가운데 하나로 부르신 거예요. 나 개인이 아니라 나 개인은 개인으로 살 수 없잖아요. 내가 혼자 살 수 있냐고요?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잘함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문제가 없는 거냐라고 하는 거죠.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있냐 없냐 이렇게 이거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신호등을 지켜야 돼요. 뒤에서 차가 막 달려와요. 근데 나는 신호를 지켜야 돼. 그냥 섰어. 그러면 뒤에서 오는 차가 그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달려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호등 지킨다고 지켜요. 그냥 섰어요. 뒤에 오는 차가 막 달려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되죠? 뒤에서 막 달려오는데 나는 그냥 멈춰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고 나는 거예요. 그건요, 상황에 따라서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맞죠? 맞는 거 원리를 맞아요? 그러나 뒤에서 막 달려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피해야죠. 더 가든지 돌리든지 해야죠. 그리고 나는 지킨다고 시켰어요? 그러나 뒷차가 그걸 생각하지,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막 달려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든지 아니면 돌리든지 해줘야 돼요. 나는 시켰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했는데 사고를 당해요. 왜요? 뒷차가 막 달려오니까 할 수 없이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그런 상황은 반드시 지켜야 될 신호등 앞에서 지키는 게 마땅하죠. 근데 전체를 위해서는요, 그냥 가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지켜야 되는 거 맞아. 근데 저가 그걸 안 지키고 그냥 온다면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냥 가줘야 돼. 왜? 사고 나는 것보다는 신호등 시키는 게 나은 거예요? 사고 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왜 신호등을 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 원칙을 지킨다고 한다는 것이 왜 원칙을 지켜야 돼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이걸 한다고 하는데, 이걸 지켰다고 하는데, 그 지킴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말씀드리자면 그거예요. 제가 의미하는 의도를 알겠죠? 그러니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가 어떤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예외 조항으로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은 명령 맞지만 그러나 무엇을 위한 명령이에요? 사랑을 위한 명령이에요. 사랑하기 위하여서 지키는 거예요. 법의 목적이 보호와 사랑이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서 어긋난 일들을 했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런 것을 했을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했냐라고 하면 때로는 법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으면 그거는 잘한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공동의 유익이 됐느냐 안 됐느냐, 특별히 교회에 유익을 끼쳤냐 안 끼쳤냐 이렇게 보아야 돼요. 이게 불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불법이라고 생각되어졌지만 이것이 정말 교회를 위한 것이었냐라고 하는 거죠. 공동체를 위한 것이냐,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만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돼요. 왜? 그게 우리에게는 유익이 됐어요. 그런데 전체를 봤을 때, 예를 들어 전체를 봤을 때 유익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건 유익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근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했어. 우리 공동체 유익했어. 그러면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왜? 전체적인 것에서 유익하지 않으면 그거는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왜? 전체에서 해로웠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로 봐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다 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냐 아니냐,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냐,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먹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일상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어서 좋은데 그 일이 저 사람들이 볼 때에 그 덕이 안 된다라고 하면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 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덕을 끼치냐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를 생각하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일상의 삶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으셔야 돼요. 일상을 내가 일상대로 그냥 막 살 게 아니라 이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생각한다는 것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면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좋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 공동의 유익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행동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내 결정이,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전체에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를 보셔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문제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여라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도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에 혹여나 나의 유익이 좀 침해를 당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문제는 따른다는 믿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